이사벨은 중어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9장을 통하여 왕국권들에 대해서, 이방의 빛에 대해서, 여호와의 신과 새 시대에 대해서, 기도원의 날에 대해서, 말씀의 빛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에서는 한 아기로 오신 주님이 세우신 영원한 왕국을 이루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땅에 완전한 축복의 날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열심히 임하는 자가 결국은 이제 에덴을 회복해서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일로부터 시작이 된 일이다. 이걸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기독교는 빛의 역사도 두 번 있고 성령의 역사도 두 번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챌린지를 영접하는 복음이 있고 챌린지를 영접하는 복음이 성경상에 분명히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 시대에 흑암에 빠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시대에 왕국 건설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는 인간 종말에 말씀의 사명을 통하여 하실 것을 또한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진행하실 때 먼저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 시대에 복음의 빛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1절과 2절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그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 관리를 여롭게 하셨느니라. 그가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근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이렇게 빛이 비치도다 했죠.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에 십자가에 들어가셔서 구세주의 역사를 이제는 하시는데 그 역사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2사도를 예루살렘에서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서는 한 명도 안 뽑고 여기 이방의 갈릴리 그래서 벳사다 동네에 거기 가서 12사도를 뽑은 사실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참 시대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도 안 지내는 이런 자들을 어부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빛의 역사가 있었다. 이걸 여러분이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렇게 인간이 생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큰 이제는 예정된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게 그랬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큰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로서 메시아로서 우리의 대속점으로 오신 분이고 부활 승천해서 사망을 이긴 분이라 그분을 믿는 것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이제는 아담과 하와 때 빼앗겼던 에덴권을 찾는 방법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던 그 일들이 다 이제는 타락하여 없어져서 다시 이제 주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는 바로 이 복음의 역사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되는 역사다. 근데 그 시발점은 놀랍게도 아무도 주목되지 않은 이방의 갈릴리 벳사다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하나님 엄중한 말씀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또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는 이스라엘 종말에는 부패돼서 이제 속화돼서 더 이상 하나님의 제사를 받을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완전한 대속점을 와서 이스라엘 제사를 폐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들어오시는 날 그 시간에 성전 인정이 찢어졌죠. 그래서 그 교회가 다시 이방의 마갈 다락방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옮겨진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시작된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시작이다. 이제 믿음의 시대가 온 거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예제장간에 인간 종말에 이렇게 완전히 기도가 부패할 것을 아셨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셨지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한 번 더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것이 이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사를 알게 하시고 구원을 알게 하시는 일을 구역동을 하셨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으로 넘어간 것이 바로 이제는 마가다락방이죠. 그래서 기독교 하나님이 됐다가 지금은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상달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리는 자야 하나님이 되죠. 이방과 탈선된다는 죄에서 아무리 예배를 받아 하나님이 상달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또 다 부패될 것을 다 얘기하셨죠. 그래서 말라기 1장 5절과 11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더 큰 빛이 된다. 이스라엘이 크게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1차적으로 마가다락방이고 2차적으로는 이제는 인간들의 혼란제한 시대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는 것은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 있는 새로운 재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예정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사 60장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시작돼서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정복하는데 이때는 뭐가 허가되냐. 그래서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지금 맛보지 않고 천명의 축복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 흑암에 다시 잠기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참빛은 말씀의 빛으로 일어나는데 그 일들은 이사 6장에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영접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는 이방의 갈릴리인 베세다 동네부터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는 그 빛도 있고 또 여기에 말하는 이방의 갈릴리에 큰 빛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구세로 나타나서 사도 역사 시작됐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이제 이사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말씀의 빛으로서 이제는 새 시대가 하는 빛을 발하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환란장 신분의 때고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질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21세기에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1세기에 주님이 와서 또 1세기 한 30년 전후에서 이러한 사도적인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 21세기에 지금도 이제 예비되고 준비됐다가 결국은 이제는 사도적인 것처럼 선지자의 사명을 주어서 다시 연의 사명자를 통해서 이말인 신앙 살점을 일으키는 것이 12사도를 일으키는 것 같은 똑같은 역사가 진행되는 때가 지금 시기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빛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예언서 전체의 말씀은 그래서 심판 후에 새 시대가 온다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걸 말씀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시는데 생명의 빛은 은혜 시대, 말씀의 빛은 환란장 심판의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라기 1장 10절에 정확히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서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두 번 있었다. 마가다락방 3번 있었고 또 인간들의 첫대기가 이루어지는 때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들이 첫대기의 변론을 듣게 되는 것은 세례를 영접하는 복음을 듣는 유일한 완전한 복음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날이 오면 이제 어떤 날이 오느냐? 3절에서 5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는 즐거움과 탈취물 나누는 때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갑자기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련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디에 싸우는 구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의 풀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완전 승리의 이제 나라를 이루어질 때는 기존의 300용사처럼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다가 나중에는 결국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싸움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존의 300용사가 블레셋 군대 14만 5천 명과 싸워서 근데 12만 명이 전멸하고 15,000명이 도망갔죠. 그런데 기도원들은 300용사는 뭘 갖고 싸웠습니까? 황홀의 빛과 나팔 가지고 싸웠는데 승리를 했죠. 이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인간 힘광으로 이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준 거죠. 지금 이제 블레셋 군대가 누굽니까? 이거는 북방 군대인 공산당 군대를 뜻한 겁니다. 아수르나 이런 블레셋 군대는 이제 인간용의 마지막 보실림의 공산당 세력을 뜻했는데 이 세력을 없애는 일이 벌어짐으로 이제는 완전히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때는 아주 즐거운 때다.
탈취물을 나누고 요거는 또 뭐라 그럽니까? 수선을 즐거워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알고가 죽장에 가서 알고로 되어진 자들은 죽지 않고 셋이다 가고 죽지 않고 백성천하여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축복이 있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이 말이죠.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그래서 이제는 그때는 횃불로 황홀에 감췄다. 황홀을 깨물어 횃불로 이겼지만은 이 시대는 우리가 이제 신앙 준비를 하나님 말씀의 불, 신분의 불, 소멸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느진비 성령의 첫 번째는 이사 4장 4절에 보면 심판형과 소멸형을 받는다고 했죠. 그걸 먼저 받아야 여러분이 불성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와서 승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오바다 18절에서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고 그랬죠. 야곱 족속은 2만 2천 4천 명을 뜻한 것이고 요셉 족속의 불꽃은 선구적인 종을 통하여 이제는 야곱의 족속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10장 1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빛은 불이요 이스라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여기서 또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 승리자 10장 4천 명을 뜻한 것이고 여기에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는 한 종을 통하여 이제는 그와 인을 침으로 불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서 1장 26절 2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는 불성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래서 보호자 앞에 일권능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불을 받게 돼서 이 불받은 자들이 느진비 성령이 되어서 승리하는 종들이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숨은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아기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이 바로 동정녀 말에게 성령이 대한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는 인말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이죠. 6절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설을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보호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경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의에 앉아서 그날을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로 태어난 것은 이자 7장 14절에 연된 대로 처녀가 잉태어 아들을 낳게 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죠. 그 일들은 하나님이 오셨는데 결국은 뭐를 하느냐? 많은 능력과 권세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메시아고 왕이고 선지자고 다 되죠. 이런 분인데 결국은 다윗의 앉아서 그날을 굳게 세우고 그랬죠. 다윗 왕국을 건설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는 다윗 왕국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게 신약으로 놓으면 이게 뭡니까? 이게 천년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을 건설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바로 직접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9장 1절에는 12사도를 세워서 하는 일이 있대. 결국 나중에는 열심 임하는 자다. 그래서 열심 임하는 자를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임한 자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도가 전하는 일을 해서 십자가를 바로 전하는 일을 했죠. 근데 인간 정례는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나오는 것이 계속 10장 7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일은 다시 연자가 나온다는 사실을 말씀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의 비밀은 죄를 영접하여 죽지 않고 셋이라가고 죽지 않고 별승천하여 남은 백성이 환난장 심판 후에 천년왕국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렇게 왕국권을 하러 오신 분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걸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 종말에 이런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의 300명과 같은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하는 이거는 선지과인 한국에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37장에 보면 히스기야 하루의 기도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에 볼선당하는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기도 300명과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죠. 그것은 북방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 천사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기게 하실 것을 말씀하는데 이때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종들과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 수단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욕심으로만 어떻게 해요? 교권만 세워나가고 교회만 크게 만들고 화려하게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어렵게 표현을 하셨는데 8절에서 12절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신 후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이방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거민이 알 것이오니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들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어 덜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합물 것을 대신하려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대적을 일으키기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 수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않으며 그것을 영원히 펴리리라. 이방을 중심하여 이제 왕국이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진리를 순종치 않아서 완악한 마음이 됐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 그 중생받은 자들을 뜻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거 육적 유대인을 풀면 안 됩니다. 육적 유대인은 아직도 예수님 구세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복음이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서는 선지국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 그 중생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다 완악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므로 모든 다 기독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생각과 자기 뜻대로 교세만 키워나가고 세력만 커나고 돈만 많이 모으고 크고 화려한 성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진력에 순종하여 이제는 북방 세력과 싸워서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하는 천년왕국의 건설에 동참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자들을 르시의 대적을 일으켜서 북방 군대를 뜻한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들을 이제는 이스라엘을 삼켜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믿는 자들이 북방을 안에 멸망하게 될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노가 쉬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합당치 않은 속화되고 부패되고 또 인간의 종말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생일 영접하는 일을 생각하지 않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 준비도 안 하고 세상에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이러한 욕심 많은 이런 기독교인들, 들푸도 기독교인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게 이방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같이 망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여기 삼켜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그 중생받은 자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법인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서 재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안 하면 남은 한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이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는 이런 기업권석들은 다 망할 때가 온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죠. 그래서 특별히 음력 정권과 기업권의 시대가 오면 심판 때문에 이게 청마 시대죠. 그것이 이제 한국에는 다 지나고 말았죠. 1997년에 김대중 정권, 2002년에 노무현 정권, 또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바로 청마 시대로서 친중, 친북, 친공산당 세력이 됐는데 이들이 나오는 심판이 따르는 것이 계시록 6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청생말, 첨삭균을 들어간 자들은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음력 교권 세력들이 이제 분쟁한 거죠. 이게 바로 말이에요. 공산당에서 나오는 WCC, WEA, 지금 NCCK 이런 것처럼 결국은 부시를 유문의 사상을 지정하고도 주장했던 그런 세력들이고 심지어는 이제 다운을 주장하죠. 예수 위에 이방 중에도 구원이 있다는 사람들이죠. 이걸 믿는 자들이 지금 세상에 많은데 이런 자들은 자기들의 격권상만 세워놨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 아니니까 다 멸망을 당하는 때가 왔다.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면 이제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 때에 환난 심판의 날에 죄를 영접하지 못하고 죄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이 심판의 날인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마지막 한 일인데 그 전삼년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은 정한 때는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 모든 격권들에게 결국은 이제는 어리석은 자가 다 된다 이 말이죠. 13절 16절입니다.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를 지시는 자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며 마음의 여를 찾지도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정력 가지와 갈대를 끊으리니 머리는 곧 장과 존귀한 자의 꼬리는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니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비옥하니 그 인도를 보는 자가 멸망을 당하도다. 다 망하는데 머리와 꼬리라 했죠.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목회자가 되겠죠. 꼬리는 거짓말을 가리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이것이 이제 지금 이단과 탈선된 그런 기독교가 엄청나게 많은 시대가 온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기업권 정통이라도 결국은 재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알지 못하고 또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어떤 신앙생활을 요구하는지는 생각지 않는 거죠. 지금은 재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에서 잠든 영을 깨우쳐서 이는 때가 늦기 전에 재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시켜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인데 그런 일들을 하나도 안 하니까 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돼서 결국 잘못 인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가 돼서 결국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독교를 낸 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재림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잘 살고 잘 먹다 세상 권세 누리다가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독교라면 아무 소용없는 기독교가 된 것이죠. 이래서 여기 망하게 될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17절입니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여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그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라. 그럴지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악행과 입술에 망령된 말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 못할 자들이 많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회개하고 들어오지도 않고 말씀을 지켜 하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게 믿음인데 그런 삶이 여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는 망하게 된다. 근데 아까 같이 사도 바울의 그때 비밀을 열심히 믿는 자들은 기독교 중에서 열심히 믿는 자들이죠. 이런 일이 중상받아서 영원권을 받았던 것처럼 인간 정문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잘 아는 자들이 열심을 내서 신앙 준비를 해서 재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야만 남은 백성에 대해서 한란장 심판의 날에 새 시대에 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지금 엄중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18절 21절입니다. 대저 악행을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리와 행복을 삼키며 백북한 숯불을 살려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한 것 같은 것이라. 망울이 여호와의 진노를 이 땅이 소화되니 백성들에 따른 솜나무와 같을 것이라. 그 사람은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리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년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분할세는 에브라임은 분할세를 먹을 것이요 그들이 합하여 유대를 치리라. 그럴 때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며 그 손이 여전히 퍼지리라. 종말에 약한 자는 불로 태워 없애버린다 이 말이죠. 그 세상은 다 마귀의 형국과 진려가 나서 마귀의 도구가 돼서 아주 악한 세상이 됐죠. 인심 악한 이거는 바로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악화되고 인심 악하게 돼서 남을 해하고 남을 찌르고 이런 마귀 도구가 된 자가 많죠. 성경에 보면 이 염소와 양이 있는데 염소가 된 자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봤던 이 15장에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가른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천선년 말에 이제는 이 달편의 진리로 말미암아 이제는 알고 쪼개는 가른 시대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염소가 돼서 왼편으로 간 자들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망했는데 여기는 형제까지도 다 서로 이렇게 잡아먹는다 이 말이죠. 그 유다를 친다. 그래서 하나님 참된 백성, 참된 종들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영적 체험도 없이 그냥 종교생활을 형식적인 예식적인 종교생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멸망의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확실한 진리 안에 말씀의 비탄에 갖고 와서 때를 분별하고 또 각성을 받아서 신앙 준비를 해야만 되는데 신앙 준비는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죠. 등불 준비는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등불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것에게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늦은 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죄를 용접할 수 없고 망하는 것이거든요. 세마포 준비는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참된 성령의 열마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신부단장을 이루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역사거든요. 이런 일들로 자녀는 심판받아가 누군가를 알게 한 것이고, 물론 여기서는 왕꽃을 이루는 일이 이방의 관리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것이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란 재림이라는 이사 60장처럼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마지막 말씀의 빛을 전하는데, 이것이 지금 저가 전하는 새시대 천년왕국을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국가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사야 60장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리를 잘 분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남은 백성이 되어 새시대에 축을 누릴 수 있는 정도가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의 그 중상받아서 죽어 천국 가는 영원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天国올 때는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지금 맛보지 않고 배려승잖아요. 남은 백성으로 환란지향 심판하는 이제 새시대가 갈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 시대 참된 기독교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완성이다. 그것은 천년왕국을 세상을 심판하고 예단을 이끌어서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예수님 만왕으로 오시러서 다스리는 시대가 바로 축복의 시대인데, 그것이 예전을 회복시키는 시대다. 거기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참다한 구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잘 분별하는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